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사명, 십자가,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4세기부터 종려주일로 교회들은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만 예식도 있어서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겉으로 드러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또 잔잔히 흐르는 감춰진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쁨이 있고 또 슬픔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환호를 외치고 있지만 또 그 속에 비난이 감춰져 있고요, 승리를 외치고 호산나 외치지만 또 이날은 비극 중에 비극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은 모순덩어리예요. 이 안에 감춰져 있는 모순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스타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두 가지의 사건 때문에 이미 유대 사회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아주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때 아주 많은 사람들의 그 주제였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나사로의 사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렸어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큰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옳거니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면서 언제 한번 만나보나, 꼭 한번 만나봐야지 예수님을 만난 날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겁니다.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바로 먼발치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에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성문으로 달려가겠지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 입구로 우르르 지금 몰려갔습니다. 그 장면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종려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종려주일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사실 기쁜 날이 아니라 슬픈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쁘지만 슬픈 날, 슬프지만 기쁜 날, 이상하게 졌어요. 아마 이걸 보고 무슨 설교 제목이 이러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사실은 슬픈 날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온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였대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오셨구나. 기다렸던,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왕이신, 기다렸던 구원자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저 예수님이
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저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이 고통의 나날들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끄고 막 성 앞으로 달려가서 그 입구에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흔들고 길가에 까는 것은, 이것은 왕을 환영하는 행동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임금님, 저희 성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환영의 인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바닥에 까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당시에 풍습이 뭐가 있냐면,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 그 개선 행렬, 그리고 왕이 또 성에 입성할 때 그렇게 이 종려나무 가지가 기쁨과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어서 오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저희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흔들고 길에 깔았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왕이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외치는 그 외침이에요.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에 보면 25절과 26절에 그 뜻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시편 118편 25절에 거기서 나온 단어가 호산나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산나가 단순히 외침이 아니고 이거 시편 118편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합니다. 이 시편 118편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찬송이에요.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불렀던 찬양이 시편 118편이에요.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서 지금 수많은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으로. 네, 나의 왕, 자신들의 왕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오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기다렸던 그 왕이 오시니까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열렬히 정말 무슨 팬처럼 환영을 지르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왕의 입성으로 열렬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눈에 보이는 기쁨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열렬한 군중들의 환영, 이것도 속 깊이 들여다보면, 알고 보면 모순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기쁨은 모순이란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 열렬히 호산나 찬양하면서 함성을 지르는 이 군중들은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그냥 환영하고 자신의 왕으로 맞이해서 지금 열렬히 찬송을 부르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환영합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 속에는 정작 그 왕이 왜 예루살렘으로 오는지, 왕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은 맞아요.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때의 왕은 지금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힘이 있고 또 능력 있고 자신들을 그 상황, 로마의 압제라는 그 상황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왕은 틀렸습니다. 왕은 맞지요. 그런데 지금 사람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는 이 왕은, 예수님은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가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줄 그런 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줄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곧 죄인이 되실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힘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환영합니다. 너무 다른 상황이지요. 똑같은 입성이라는 그 장면 하나만 놓고 지금 두 가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개선 장군이었어요. 로마에부터 해방입니다. 그래서 승리와 기쁨의 축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죄인의 입성입니다. 밝지 않아요. 죄로부터의 해방이며 슬픔 중에 슬픔이고 비극 중에 비극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쁘지만 슬픈 날이에요.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니까 지금 호산나 찬양하며 왕을 환영하는 이 군중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왕인 줄 알았는데, 기대감이 있었는데, 야,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겠구나,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왕이 힘 한번 써보진 못하고 그 로마의 손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호산나 부르며 이스라엘의 왕이여 높였던 그들이 성난 군중으로 180도 바뀝니다. 그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양했던 그 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우리를 구원하소서랬던 그 입술로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군중들이 어떻게 조롱합니까? 너가 무슨 왕이냐, 좀 전까지만 해도 금방만 해도 좋아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던 그 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당신이 어떻게 왕이냐, 너가 무슨 왕이냐, 아주 맹비난을 쏟아놓았습니다. 이게 군중들의 모습이었어요. 기대감이 사라지자,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자 그냥 예수님을 완전히 조롱하고 맹비난을 쏟아놓죠. 참 가증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이 군중들 참 가증스럽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보셨을 때 이 무지하고 가증스러운 군중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없다 뿐이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무지한 이 가증스러운 군중들보다 더 주님을 이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많은 성난, 이 환호하는 군중들, 기뻐하는 축제 속에 홀로 슬픔에 젖었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예수는 한 나귀를 보고 타시니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종려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두 번째, 종려주일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감사하는 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종려주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기쁜 날인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당시에 이제 개선 장군이 성에 입성할 때 저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잘생긴 말을 타고 군말을 타고 아주 위용 있게 위풍당당하게 성으로 입성합니다. 늠름한 호위하는 군병들이 있고 또 군악대들이 나팔을 불고 또 전리품들을 한가득 싣고서 아주 용맹스럽게 늠름하게 저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성에 들어갔어요. 저게 왕의 행렬입니다. 저게 개성 장군의 행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자, 예수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런 군인들의 입성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하죠. 좀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볼품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저러셨어요. 일부러 나귀를 골라 타셨어요. 그리고 입성하셨어요. 왜? 힘과 용맹과 전쟁을 상징하는 군마가 아니라 볼품없고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왜 나귀 새끼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의 뜻에 합당한 모습은 좀 전에 보았던 그런 개선 장군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저 모습입니다. 저 초라한 죄인의 모습, 저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경에 기록하신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군림하는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왕이 저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일부러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골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곧 사람들이 외면할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너가 왕이냐? 너나 자신을 구원해라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죽기보다 싫은 고통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버려지는 것. 이 영적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다 안고 기꺼이 십자가로 죽으러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당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쁨으로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왜 종료주일이 슬프지만 기쁜 날입니까? 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음을 입고 영생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슬프지만 기쁜 날이에요. 환호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환호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홀로 슬퍼하셨겠지만, 먼 훗날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모습을 꿈꾸시면서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입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맞아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있고 누구보다 능력 있는 권세의 분이시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와 소원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아뢰을 때마다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고난주일, 특별히 고난주일의 시작인 이 종료주일만큼은 예수님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야 돼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에요. 특별히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세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특세에 참여하세요. 특세에 참여하셔서 이 특세 기간만큼이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 위해 기쁨으로 입성하시며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교와 세례와 성찬식을 거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천국잔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